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5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뒤 약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여전히 바사왕의 통치 아래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의 경계로 인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으며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부패했었고 또 백성들 역시 율법과 제사를 가벼이 여기게 된 것이죠. 자연히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소망마저 희미해져 가던 시기가 말라기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처럼 포로기 이후에 이 영적인 어둠에 빠진 이 귀한 공동체를 향해서 모두 6개의 여호와의 신탁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첫 번째 신탁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말라기의 첫 단어가 마사인데요. 말 그대로 신탁 또는 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신탁의 특징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논쟁의 첫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 당시에 또 기근도 심각한 상황에 기근도 있었고 또 황충의 피해도 받았음을 말라기 선지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비참한 것이고 가난한 것입니까? 왜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십니까? 이러한 반문이 일어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드셔서 내가 형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더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뜻한다기보다는 외교 관계에서 동맹이냐 적이냐를 결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동맹 관계로, 즉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는 적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절에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여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들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답하시죠. 이에 4절에서 에돔 족속이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겠다라고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이 쌓으면 다시 헐겠고 사람들이 그곳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부르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말라기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과 싸우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가난과 기근과 병충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 대적과 싸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을 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에돔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해왔고 무엇보다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침공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말라기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점차 영적인 어둠에 빠져들었고 급기야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출애굽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감이 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서도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출애굽 백성처럼 우리도 이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어려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힐 때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망각한 채로 너무 쉽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지금 내 앞에 일어난 현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대놓고 묻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만족보다 이 세상에 있는 부와 성공 또는 세속적인 만족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붙드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서는 그들의 아버지요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뻔뻔하게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 청년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떠오릅니다. 청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늦게서야 목사님 설교가 시작한 뒤도 한참 지나서야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들의 모습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영화 시간이 1분이라도 늦으면 막 서둘러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서둘러서 한 장면이라도 놓칠까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1분, 2분 늦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고 5분, 10분 천천히 들어오는 그 모습은 과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에게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나 습관처럼 되어 있고 잘못된 제물로 또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공경함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하여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라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신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만큼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레위기 27장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져오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품같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이거 어디에 팔기에도 뭐하니까 그냥 제사 때 써야겠다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모습을 봐서 제사에 사용하도록 그것을 방치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면 그가 기쁘게 그것을 받아주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도 받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이러한 제물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들의 가증한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제단에서 헛되이 제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로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에 이제는 그들의 특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그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받으실 그 합당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들을 경멸할 것이다 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노라고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제사가 번거롭다라고 코웃음 치면서 훔친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번거로운지 투덜대면서 코웃음 치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물을 거부하십니다. 백성들의 정결과 거룩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시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소명에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사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 중에 드러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뻔뻔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의 소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도 심각한 영적 어둠의 상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하는 것도 동일한 영적 어둠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께 헛되이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와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마치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제사장들처럼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하듯이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거룩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죠.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명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예배로 이어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